오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중요한 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 이 모든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대박, 일확천금.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음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5,000명이 먹은 순수한 헌신을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대박, 일확천금 이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저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 이런 말을 많이 쓰고, 특별히 가게 하시는 분들이 오병이어라는 상호를 쓰는 것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아마 10,000명은 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초대박을 터뜨리는 사건, 내가 하는 일이 이 정도로 급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우리 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 먹을 돈밖에 없다면, 한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돈, 그러면 최소 5천만 원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 몇 배입니까? 5,000배죠. 5,000배. 100만 원이면 50억 원.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허벌판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대로 먹기는 했겠습니까? 점심 먹을 것을 충분히 싸서 들고 다녔겠습니까? 아마 아침을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나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끝까지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 다니시는 곳을 따라다닐 작정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에 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굶었는지, 아침만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점심을 조금만 먹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꼭 그들을 먹여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여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쯤 있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충분히 10,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수익률이 5,000배가 아니라 10,000배, 100만 원이면 100억 원.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
10,000명의 저녁을 먹이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가진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거나 50억이 되거나 10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5,000명, 10,000명의 저녁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고객이 5,000명, 10,000명이 되어서 내가 이 5,000명, 10,000명을 서비스하겠다. 하루에 100개를 생산하는 기업이 하루에 5,000개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사업이 막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막상 그렇게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계도 더 넣어야 되죠. 근로자도 많아야 되죠. 근로자가 많아지면 노조가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관리 감독의 문제도 많아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에 대한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혼자서 1인 기업을 하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5,000명, 10,000명을 먹이려고 하니까 더 귀찮고 더 힘이 들고 오히려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5,000명, 10,000명을 위해서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일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5,000명의 성도를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100명이 들으나 5,000명이 들으나 저는 설교를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사역이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의 성도를 저와 여러분이 보살펴야 되는 것이죠. 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주방팀이 이 점심 식사를 5,000명 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직들이 신방을 하고 구역원, 선교회원들을 돌보는 일이 최소한 한 1,000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000명의 경조사만을 챙겨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 들어줄게. 이제 5,000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5,000명 섬기고 5,000명 돌봐라. 하나님, 다시 좀 생각해보고 다시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성도의 수가 5,000명이 늘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수가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헬라파는 유대인에 살다가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타지로 떠나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어를 모국어를 쓰지 못하죠. 그래서 헬라어를 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를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영어는 익숙한데 모국어를 쓰지 못하는 히브리파 과부는 원래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지급되는 구제품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5,000명, 10,000명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에서 돌보아야 될 과부들이 많아지게 되고 봉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구제하는 일에 미스가 생긴 것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말썽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원망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평화롭고 서로 돕고 나누던 초대 교회였는데 성도가 늘어나니까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의 수가 안 늘어났다면 그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설교를 좀 못하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설교를 잘한 베드로의 탓입니까? 전도를 열심히 한 예수님의 제자의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자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썽이 생겨도, 분쟁과 원망이 생겨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상하려고 하면 이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갑니다. 12 사도가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로 보냅시다. 그들이 알아서 먹겠죠. 먹든지 안 먹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자기 사정 아닙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보냅시다.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5천 명을 먹일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일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꼭 5천 명이 아닐지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고객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 많은 성도들을 내가 먹이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명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 돈을 버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대박을 터뜨린 게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내가 5천 명, 10,000명을 먹이겠다고 나서는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은 일입니다. 피곤하고 신경 쓸 거 많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천 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먹이라라고 말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빈들에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잖아요. 예수님,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5천 명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럼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좀 내가 늦을 것 같은데 좀 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 말은 하기 싫으니까 못하겠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회사에 좀 늦을 수는 있는데 내가 늦게 오더라도 꼭 버릴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5천 명의 성도를 보살피는 일,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고 싶다면 불가능하게 보여도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큰 기업을 하겠습니까? 내 가게가 몇 평인데 어떻게 매출을 더 올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의 이면에는 하기 싫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5천 명을 우리가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겠다는 사명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게 앉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라.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다 앉혔습니다. 앉는다라고 우리가 좀 번역이 되었지만 눕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빵을 먹죠.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비스듬히 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편안하게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식사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천 명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 주겠어요? 당연히 줄을 서십시오. 자리를 지키세요. 한 줄로 나란히 세워놓고 배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을 제공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길게 줄 서서 자기 차례 기다리면서 배급을 받는 자처럼 자존심 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비스듬히 눕도록 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일일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인 거죠. 백성들에게 음식을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지만 그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 서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앉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음식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백성을 배려하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고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객이 늘어났다고 해서 고객을 대하는 게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사업을 하면서 고객을 성의 없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단 한 명을 먹이는 것과 같이 정성과 최상의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단 한 명의 영적 생명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0마리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교회의 가족적인 분위기,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히실 때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그룹은 50명, 또 100명씩 그렇게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5천 명이지만 소그룹, 소규모 공동체 50명, 100명 단위로 묶어서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50명 정도면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할 것이고 또
먹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도 할 것이고 서로가 협력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500명, 5,000명, 5만 명이 모이더라도 그 속에는 50명 정도의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5,000명을 생각하지 말고 50명이 제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 공동체의 수가 2개, 3개, 4개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 공동체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을 할 때도 50명의 고객에게 충실하고 집중해야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병이어 기적의 하이라이트죠. 예수님의 축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감사 기도.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도,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내가 가진 것 5,000배를 불려서 내가 편하게 지내겠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5,000배의 대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축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순수한 마음, 5,000명을 섬기겠다는 순수한 사명,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에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왜 부흥되어야 합니까? 작은 교회는 힘들잖아요. 재정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성도가 많아야 좀 위신이 서는 거 아닙니까? 또 성도들도 큰 교회는 마치 대기업, 작은 교회는 중소기업, 자존심이 좀 큰 교회야 자존심이 좀 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시지 않죠.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내가 그들의 신앙을 더 보살피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더 양육해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꿈꿀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해 주십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정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실 때에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씩 또 한 100명 먹을 것 잘게 쪼개어서 5,000명 먹이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맛보기로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분명히 싸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들고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서비스는 변함이 없고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먹고 남은 것을 거두도록 하셨죠. 남은 조각, 쉽게 말하면 빵 부스러기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였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까지 빵 부스러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 조각을 남은 거 거두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작은 것에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작은 것에서 터질 수 있죠. 사업을 할 때 잘 된다고 흥청망청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교회 재정은 알뜰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셔서 여러분이 형통하고 풍요로워지더라도 빵 부스러기를 거두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내 돈을 5,000배 불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000명을 먹이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사명을 행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점심 식사 정도, 돈으로 따지면 한 돈 10,000원 정도 밖에 없어도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도록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더라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십시오. 50명, 100명의 작은 공동체를 먼저 잘 섬겨야 5,000명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가 5,000명의 식사가 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는, 모두가 풍성하고 넘치는 복이 됩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사업에서의 고객,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셔서 우리가 가진 적은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